설교 시간입니다. 우선 서광덕 교무님의 설교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님이 안 보여요? 저기 대종사님께서 개교 동기에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리라 함이 원불교를 세운 동기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대종사님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그렇게 믿어요? 대종사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는 낙원에서 살 수 있다. 내 생에도 우리 낙원을 갈 수 있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대종사님께서 낙원으로 가는데 두 개의 문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안 들어가면 낙원으로 못 가고 들어가면 낙원으로 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신앙문을 말씀드렸거든.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신앙은 믿는 거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는 우리 영혼이 불생불멸하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안 돼요. 그거를 믿어야 우리가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인과보응의 이치를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인과보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원인을 해서 어떤 결과를 오게 만들어야지 그냥 빌어만 갖고 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을 올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인행위를 공부하는 것이 원인행위를 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할 것은 하나는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건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하고 이별하는 것이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영혼이 떠나서 새 육신을 맞이해서 또 산다. 이 육신은 전세집이다. 이렇게 하나는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모든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변화는 인과로 한다. 그 말이죠. 이제 오늘은 수행문입니다. 수행의 문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주문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주문이 뭐죠? 저기를 그 도둑이 산에 가갖고 동굴 속을 들어가는데 열려라 참깨 하니까 동굴 문이 착 열린대잖아요. 그게 신앙문을 이렇게 여는 데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문이? 신앙의 주문이 뭐냐고요? 참 지난 시간에 했는데 주문을 잊어버리면 저기 같이 들어가갖고 못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신앙문을 통과하는데 주문은 인과보응이에요. 인과보응을 잊어버리면 신앙문을 통과 못해요. 그 다음에 수행문을 들어가는 주문이 뭐냐 그러면 진공묘유입니다. 진공묘유를 잊어버리면 수행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저기 군대 가면은 경계병을 세워요. 그 보초를 세운다고요. 근데 밤에 보초가 서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랍니까? 꼼짝 마라!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암호를 대요. 무궁화! 하면은 상대방이 암호를 대면은 총을 안 쏘지만 암호를 못 대면 총 쏴버려요. 그러니까는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암호가 내려와. 그래가지고 저녁 때 되면은 이렇게 소대원들한테 다 오늘 암호가 뭐다 하고 알려줘야 돼. 그래야 보초가 이제 총 갖고 있다가 누가 사람을 꼼짝 마! 그리고는 무궁화! 하면은 대통령!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암호를 잊어버리면 총 맞아요. 그러니까는 수행문을 통과하려면 주문이 있는데 진공 묘유를 배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학문 수행문이라는 말이 우리 경전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어디를 하고 있는 거죠? 신학문과 수행문 지금 이것이 나온 데가 우리 경전에 어디가 있어요? 맞아요. 잘하시네. 교리도에 있어요. 교리도가 어디 있어요? 이 경전 맨 앞에 보면 그림 그려져 갖고 있는 데가 교리도예요. 여기 좀 이렇게 생긴데 여기 맨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인과보험 신학문, 진공묘유, 수행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야 이론상의 진리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야 낙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하고 육신하고 이렇게 합했을 때 사람이고, 에?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이거는 귀신이고 이거는 시신이요. 지금 몇 번 얘기하는지 몰라. 이거를 꼭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영혼하고 육신하고 딱 붙어갖고 늘 함께 다녀요. 함께 다녀요. 그러니까 영을 빼놓고 시신만 발견하는 거고 영혼하고 육신하고 늘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둘이 아니다 그래요. 둘인 사람 없어. 이렇게 끼어놓고 영은 이리 가고 육신은 이리 가는 사람 없어. 늘 함께 다니니까 둘이 아니다. 그런데 영이 그러면 육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영은 영하고 육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하고 육하고는 다른 겁니다. 영은 형상이 없어요. 맞지요? 우리 영혼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물 좀 갖다 드려. 영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게 크다 작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크다 작다가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것이 크다 작다 할 수 있겠네? 많다 적다도 못하고 이쁘다 미우다도 없어요. 형상이 없으니까 이쁘고 미운 것이 없어. 이쁘고 미운 것은 우리 눈으로 봐가지고 이쁘네 미우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크네 작네 그러죠.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 영을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불생불멸이다 그래요. 그리고 불구부정이다 그래요. 그리고 부정불감이다 그래요. 반야신경 할 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래요. 이게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게 늘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은. 그리고 불구부정은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왜 그래요?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 영혼은 형상이 없으니까 영혼 보고 깨끗하다 더럽다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영혼이 막 새끼쳐갖고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거 아니고 지 영혼은 지 영혼이요. 그래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인구가 20억이었는데 지금은 85억이면은 그러면 65억은 어디서 생겨났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래요? 아니 지금 제가 영혼은 늘어나도 않고 줄어나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인구가 2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85억이요.
그럼 65억은 어디서 남았어? 이거 대답 못 얻어내는데 안 되는데. 65억은 어디서 나왔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나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많이 늘어났구만. 65억이나 늘어났는데, 3배나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 거야? 어떻게 대답을 해요? 교모님한테 가서 물어봐? 우리 영으로 존재하는 것은, 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몇 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영으로 존재하는 것은 육도인, 육도가 뭐죠?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기, 지옥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천도에 가면 천상에도 엄청나게 많고, 사람은 받아서 있는 영혼도 많고, 수라문 받아서 있는 영혼도 많고, 예? 축생, 아기, 지옥에 수없는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은 진급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기 수라에 있는 영혼이 육신으로 오고 축생에 있는 영혼이 이렇게 진급해서 위에 쪽으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됐습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어찌 그렇게 막 저기가 우리 어렸을 때 20억인데 지금 85억이냐 그러면 대답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을이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다. 그럼 말이 됩니까? 봐봐요. 우리 영혼은 유라고 하면 형상이 있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유요. 있다 없다를 우리 눈으로 보고 알지요. 근데 영혼은 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유도 아니네. 그러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그게 없는 것이 아니네. 그러면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거지 우리 영혼이라고. 그렇죠? 다음에 우리 육신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움직여요? 육신을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생각대로 움직여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지가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지. 오늘 교당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니까 교당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 마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영에서 나왔지. 그러면 우리 사는 모든 것은 근본이 어디요? 처음 나온 자리가 어디요? 영이지. 그게 영을 본원이다 그래요. 본래 근원이다. 본원이란 말은 본래 뿌리다. 뿌리 근원 원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영을 본원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 영하고 이렇게 육신이 있는데 육신은 땅속에 가면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인연이 있을 때는 붙었다가 흩어져. 그러면 이걸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다가 가면 흩어져갖고 없어지는 걸 어떻게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진짜 이것이 뭐예요? 나지요. 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영은 본원이요 본체입니다. 그리고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입니다. 처음 듣지? 이제 육을 설명할게요.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육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보이지요? 그런데 이 육이 가만히 있습니까? 변합니까? 변해. 사람도 보면은 금방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냥 성질냈다가 오만 가지 변화를 다 일으키지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면 젊은 사람이 노인이 되지요. 변하지요. 우리 육신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이 있으니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도 보이고 잡을 수도 있어요.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형상이 있기 때문에 크다 작다 키가 크네 작네 이거 해야 안 해요? 이쁜애 미운애. 아이고 저 사람은 지저분해 깨끗해 해야 안 해요?
이렇게 나타난 거를 놓고는 크다, 작다, 이쁘다, 매우다, 오만 가지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없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쏙 나왔죠. 그 참 묘하게 만들어져서 원래 어머니 뱃속에 원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묘하게 만들어져서 쏙 나왔네. 묘유야. 그래서 묘하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 변화도 원래 없었는데 묘하게 한단 말이지. 묘하게.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이 영에서 이 육신을 움직이게 되는데 참 묘하게 움직여. 끈달아 가지고 이렇게 잡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움직인단 말이죠.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형형색색으로 나눠진 거고 그리고 변하는 거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영은 원래 텅 비어 있어요. 원래 영은 텅 비어서 처음 만들어질 때는 텅 비었어.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막 저장을 해요. 근데 저장한 것은 영원히 저장되는 게 아니고 저장됐다가 없어져. 어째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기억이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죠. 아무리 안 잊어버린 사람도 죽어갖고 다시 오면 다 잊어버려. 그치요? 네. 응. 그래서 우리 영은 텅 비었는데, 예? 그 텅 빈데 거기에서 마음이,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각이 만들어지면 생각이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딴 생각하게 되면 이 생각이 없어지죠. 그거를 한문으로 하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생주 이멸 그래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생로 병사 그러고 저기 산 같은 데 들 같은 데가 이렇게 산이 되고 이제 무너져 갖고 깊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성주 배공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유고 만들어진 것이 유고 이 만들어진 것은 멸이 있고 변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원래 있는 겁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 원래는 없었어. 그런데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근데 어떤 때 해요? 우리 눈으로 보이니까 뭐라고 하고 그러지. 눈으로 안 봤을 때는 생각 안 했는데 용타가님 딸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빼그랗게 하냐 이러지. 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면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말로 한다고. 또 귀로 들으면 해요. 그치요? 그래서 뭐를 보고 뭐를 듣고 이것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에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은 경계에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진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또 묘유예요. 아니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경계에 따라서 화도 내고 기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묘유가 뭐냐면 묘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묘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생각 저 생각은 묘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묘유라고 한다. 그래서 본체는 무엇이 본체냐 그러면 죽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는 영혼이 본체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다 나가. 다음에는 수박 주지 말아야 돼요. 저기 가실 때 수박 좀 잘라라 그랬더니 한꺼번에 싹 나가네.
법표 보러 안 하고 수박 자르러 가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체는 늘 그대로 있는 것이 본체예요. 그리고 묘유는 생겨나가고 없어지는 것이 묘유예요. 묘하게 있어지는데 그것이 또 묘하게 없어져.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이 육신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현상이다 그래. 나타난 거다.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면 돼. 그래서 우리 영에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데까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 수행문이 되는 거예요. 진공 묘유를 알아야 수행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공과 묘유, 영과 육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공 묘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서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 경계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그랬고, 경계는 두 가지. 하나는 밖에 있는 경계, 외경이 있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잠복해 있는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지. 그러면 이것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지. 근데 다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것이 배경. 안에 있으니까 몰라. 그리고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귀로 들리고 코로 냄새 맡아지고 입으로 맛봐지고 손으로 만지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접촉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경, 옛날 경험이나 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내경. 그래서 외경과 내경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졌다. 생각이 만들어지는 이것은 다른 데서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밖에 안 해. 이게 잘 들으셔야지. 그러면 생각이 만들어지면 지 생각대로 육신을 움직이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본체 이거를 진공이다 그러고, 그리고 그 본체를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본체를 일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본체를 일원상이라고 해요. 일원이라고 해요. 일원상이 아니라 일원. 다시 해볼게요. 본체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의 영을 본체다 그러고, 이것은 형상이 없으니까 비었다 그래서 진공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본원 그래요. 그리고 진짜 내 몸뚱이는 뭐요? 영이 내 몸뚱이에요. 그래서 본체가 돼요. 아시겠죠? 이론상 서원문 할 때 맨날 내는데 본원이요 본체요 막 이러면 성품이 뭔 말인가 모르잖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묘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생각이 또 육신한테 작용을 해서 육신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그러면 우리 영에는 영지가 있고 영기가 있어요. 영에 지가 있고 기가 있어요. 영지는 촥 비추어서 아는 것이 영지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에서 빛이 샥 나오면은 흔히 드러나서 알지요. 그러듯이 우리 영이 이렇게 비춰보면 저거 사람이구나 의자구나 이렇게 알아. 그것이 영지고, 그리고 기운은 에너지요. 에너지. 그래서 힘이요. 그래서 만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기요. 이게 동양철학 하니까 참 어렵네. 그런데 우리 이 생각이 가잖아요. 그러면 기가 따라가요. 그것이 마치 뭐가 같으냐면 햇빛이 가지요. 그러면 열이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가면 그 기가 가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팔에 가면 쫙 기가 가. 그렇게 생각이 가는 대로 기가 가서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그 기가 영지가 영기를 머금고 영이 영지를 머금고 영기를 머금고, 그것이 어디가 있냐면 원리편 14장에 있어요.
정산정사법어 원리편 14장에 있으니까 영지가 기를 머금고 기가 영지를 머금고 그래서 같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놈이 나오면 머금고 있다 같이 나와. 그러면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진공 묘유를 아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래요. 진공 묘유를 아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공이 0이라고 그랬어요? 모르시겠어요? 우리 0은 형상이 없으니까 진공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진공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0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0이 어쩐다고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걸 안 하면 수행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생에만 닦을 거예요? 내 생도 닦을 거예요? 수행은 한 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 이생, 내생 이렇게 닦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에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우리 육신이 움직인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 경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속에 기억해놨던 거, 저장해놨던 거 이거하고 밖에서 보여지는 걸 합해서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허겄어요? 못 허겄어요? 화가 나는데 내 마음대로 화가 나고 안 나고 해요? 지가 막 자동으로 나요. 눈물이 내가 울어야 되겠다 해서 울어요? 눈물이 절로 나요? 그래요.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야. 어떤 양반은 이 일어나는 것 갖고 유무념한데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오는 건데. 그러니까 화를 나는 안 내야 되겠다. 이거는 유무념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경계에 따라 일어나 버리는데 나도 모르게.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거 갖고 유무념 체크하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일어난 거를 내가 그 화를 일어나서 마음은 일어나서 근데 그 화를 내가 낼 거냐 안 낼 거냐 내 마음대로요.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진리 따라서 내가 지어놓은 진리 따라서 쫙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지금 내가 내는 마음은 내가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는 마음을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조절하는 것은 내는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건 막 속이 상해서 막 일어났어. 근데 그 속상한 것을 누구한테 막 퍼부으면서 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내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진공을 아느냐 그리고 묘유를 아느냐 그리고 묘유는 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있다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재산은 뭡니까? 재산은 진공이요 묘유요? 우리 눈에 보니까 묘유요. 그게 묘유는 있어졌다가 변하기도 하고 없어진다 그랬지. 그러면 그럴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재산은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산은 원래 많아졌다 줄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갖고 속상하고 안 상하고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우리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를 놓고 내 주름살이 생기고 검버섯이 피고 머리가 허연해지고 막 속상해갖고 왜 하냐고 해야 되겠어. 아 원래 변하는 것이요 해야 되겠어.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공묘유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묘유가 없으면 뭐만 남아요? 진공만 있겠지. 그리고 묘유는 진공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묘유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해봐요. 정산 용사님이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는 것을 5가지로 말씀을 하셨거든. 첫째는 귀 일을 아느냐 그 말이요.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아느냐. 귀 일이 뭡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무엇이 하나로 돌아간다요? 대답해봐. 무엇이 하나로 돌아가? 그걸 거꾸로 하면 하나에서 나왔다 그 말이지요. 아니 봐봐요.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들이 10명이 있어.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 한 군데서 나왔지? 그러면 하나로 돌아간다면 여기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는 진공에서 0에서 5만 생각이 다 나왔어. 그러면 귀 자리는 어디요? 여기 0. 0에서 다 나왔으니까 귀 1은 근본자리 0이요. 본체자리 모르면 말아. 두 번째는 진공을 아느냐 그랬어요. 진공은 무엇이 진공이라고요? 우리 영이 형상이 없으니까 텅 비었다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 비었으니까. 진공은 우리 영이고 본체고 일원이요. 그리고 법신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묘유를 아느냐 그랬거든. 묘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묘유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만들어지는 거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가만 놔두면 또 없어져. 그러게 속상한 생각이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면 지가 없어져. 그게 속상할 때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둬. 그러면 없어져. 그러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막 속상해갖고 있는데 그놈을 다 풀어버리면 싸우니까 그게 속에다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묘유를 아는 사람이요. 생주이멸하는 이치를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근원은 영이고 거기에서 묘유로 나왔는데 이 묘유는 변하는 것이고 나중에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우리 옆에 짝꿍들은 계속 있을까? 언젠가는 없어질까?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막 슬퍼갖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울고 그냥 맨날 치고 있어야 되겠어. 이제 갈 때가 돼갖고 뭐 그래야겠어. 갈 때가 되었어요. 아니 이제까지 그랬잖아요. 생로병사, 성주계공, 생주이멸. 이렇게 배웠으니까 묘유는 그렇게 변하는 거다. 우리의 재산도 변하는 거고 우리의 육신도 변하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것이 묘유를 아는 사람이요. 다음에 네 번째는 보림을 할 줄 아느냐 그러거든. 보림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있다가 내가 영으로 가야지. 그러면 영으로 쏙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건 생각을 내서 내가 잘해봐야지 그러면 거기다 핵심으로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묘유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묘유가 바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묘유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묘유는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든다고요? 인과 보험의 이치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이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화장을 해야지. 아니 내가 어떤 원인 행위를 하면 바뀌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생에 어떤 노력을 하면 내 생에 이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40이 되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랬거든. 그럼 얼굴이 환해가지고 볼수록 참 좋다. 그런 사람도 있고 꼭 저 사람은 베기고 싶다 그럴 수 있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인과 이치 따라서 내가 마음을 늘 편안하게 쓰면 얼굴이 환해지고 맨 성질내고, 예? 마음을 밴댕이 같이 쓰면은 얼굴이 찌그러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면 몰입을 잘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5번째는 대기대용이거든. 이 이치를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안내할 줄도 알고, 예? 화난 사람을 이렇게 가라앉힐 줄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대기대용을 하는 분이고, 그런 분이 부처님이다. 그런 분.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5가지를 다 하는 사람은 진짜 견성을 한 사람이고, 한두 가지 아는 사람 조금 많은 사람이고,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깜깜한 양반이야. 정리하면 우리가 낙원으로 가는 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문이요, 하나는 수행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안 열고 안으로 안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낙원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문을 통과해야지. 근데 신앙문을 통과하려면 열려라 참깨가 아니고 뭐라고요? 신앙문을 통과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고? 인과보험. 그래서 인과보험은 신앙문이요. 수행문을 통과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진공묘요. 그래서 믿는 것은 우리 여기 죽지 않는다 하는 걸 믿어야 되고, 모든 변화는 인과의 이치로 변한다. 이름을 잘 지으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사주를 잘 타고나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인과로 해야 돼. 우리는 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있어갖고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지가 지은 대로 지가 받는 거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인과예요. 그 다음에 수행문은 진공묘유로 들어가는데, 진공은 텅 비었단 말이고 우리의 영이란 말이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묘유는 묘하게 있어지는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묘하게 있어져. 이게 5만 가지 생각도 원래는 없었는데 묘하게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육신도 5만 가지 행동을 다 하잖아요. 이것이 묘유요. 근데 이 영하고 이 묘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 생각이 일어나는지 알고,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이치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일어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운전하냐? 예? 일어난 마음을 내가 낼 때 이거 낼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요렇게 낼 거냐 요렇게 낼 거냐,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묘유를 아는 것이 수행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절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냐 그러면 이 영을 공부해요.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성품 그러거든. 영을 성품 그래요. 그래서 그 성품을 본다. 그 말은 뭐라고 하면 좋겠어? 한문으로 성품을 본다. 두자. 본다 말은 볼견자가 있지요. 그리고 그럼 뭐가 써? 견성이요. 견성. 그러니까 이 본체 자리를 아는 거, 이거를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잘 닦는 거를 양성, 이거를 잘 쓰는 거를 솔성. 그게 성품 공부예요. 그 다음에 요유 공부는 뭐냐? 생각을 잘 일으켜서 이 생각을 잘 끌고 다니는 거를 마음 사용하는 법이다 그래요. 마음 사용하는 법. 그래서 우리가 이 묘유 공부로 마음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그 말이죠. 이게 그걸 알려면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예?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낼까를 공부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 이것이 수행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마음을 알아차리자, 뭐 마음을, 예?
돌리자 이런 것들이 다 마음 공부예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관 시간입니다. 상관 65장.